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내고 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참 은혜를 많이 또 누렸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또 그 부활의 기쁨을 그 또 소망을 안고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오랜만이죠. 사무엘상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 사무엘상 강해를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이어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사울이 큰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 무당을 찾았던 그 마지막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또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지만 그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까운 이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사울 왕이 이처럼 무당을 찾아가고 또 이렇게 비참한 모습 가운데에 있던 사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지금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위기의 순간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까? 그가 마음이 평안하고 지금 힘이 넘치고 자기가 너무나도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지금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시글락에 있었어요. 그렇죠? 시글락이 어떻게 해서 그가 있게 되었습니까? 그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적국 블레셋에 들어가서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이 다윗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주는데 그곳이 바로 이 시글락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곳에 머물렀던 그때에는 그가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가 행했던 영적 암흑기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 기억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안정을 좀 취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칼날을 더 이상 추격이 없이 그는 이 시글락 땅 가운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그 잠시 잠깐의 그 휴식도 이제는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상황을 이 다윗이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어쩌면 이와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넉넉하게 다 준비해 놓고 내가 지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있을 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환난이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정말 없는 힘 짜내면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죽을 힘 다해서 버티면서 살아가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도 찾아오고 건강에 또 위기가 찾아오고 나의 가족 안에 이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아픔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겨우겨우 견뎌내고 있는데 얼마나 제가 더 이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고백처럼 더 이상 여러분들이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지금 겨우 지나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시글락의 비극이 바로 그런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윗의 무덤으로 이렇게 끝나게 만들지 않으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곳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안아 일으켜 세워주시며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세워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늘의 위로와 또 소망을 함께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오늘 다윗이 어떻게 그 절망 가운데 절망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가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도 또한 이러한 역전의 삶을 살게 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함께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흘 길을 걸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다시 도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29장의 그 상황을 지금 건너뛰고 30장에 와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의아해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글락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그 사울왕을 피해서 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에
그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주었던 땅이 이 시글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시글락 가운데 머물고 있는 중에 29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가죠? 블레셋 왕의 부하로, 신하로 지금 이 망명해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니까 억지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려 전쟁터에 끌려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29장에 보면 다른 블레셋 장군들이 이 다윗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을 이 전쟁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블레셋 장군들이 말을 합니다. 그 덕분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동족과 피를 흘려야 하는 그 끔찍한 위기의 순간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남의 나라 가운데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참 이리저리 치이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제 다시 시글락,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그 곳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그 부하들은 너무나도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발걸음으로 다시 시글락 가운데 돌아오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더럽고 치사하지만 내가 이 시글락에만 가면 내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도 있고 내가 그곳에서 잠시 숨을 돌리면서 내가 그곳에서 이제 좀 편안히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금 따뜻한 가족의 품이 아니었습니다. 다 타버린 집과 무너져 내린 그러한 성벽과 자신들의 가족은 온데간데 없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광야에 사는 유목민들이었는데 이 사막의 해적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들 정정당당하게 잘 싸우지 않아요. 지금 이 다윗의 상황처럼 시글락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과 그 함께했던 병사들이 다 자리를 비웠어요. 연약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 성을 그들이 점령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노인과 또 여자 또 어린아이들 빈 성읍에 몰래 쳐들어와서 약탈하는 아주 비겁하고 잔인한 이 족속의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시글락 성읍에 와서 성읍을 불태우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묶어서 다 끌고 가버린 지금의 상황을 이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유일한 안식처였던 이 시글락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이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너무 피곤해서 지금 쓰러질 것 같은 그 몸을 이끌고 내가 쉴 수 있는 내 집에 돌아왔는데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지금 집에 없어요. 다 원수 대적에게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만큼 절망적이고 이것만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지금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다윗과 부하들의 슬픔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이 가슴 속에서부터 이 나오는 그 울분, 그것으로 자신들의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을 하다 어떻게 됩니까? 기력이 없어 그들이 더 이상 울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 그들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함께한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원래 세상에서 상처받고 빚지고 쫓겨나서 아둘람굴로 모였던 자들이 다윗과 함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그들이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그들에게 큰 아픔이었는지 그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고 처절한 슬픔이 지금 이 시글락 성읍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때로는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들이 슬픔의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들이 울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마음이 들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좀 약간은 후련한 마음이 들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어떻습니까? 그 텅 빈 가슴 가운데에 지독한 원망과 분노가 치솟는 거예요. 이 끔찍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자신들에게 있는 그 화를 풀 수 있는 그 대상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다가온 크나큰 위기였습니다. 밖에서 쳐들어온 이 아말렉 군대나 지금 불타버린 이 성읍보다도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뼈아픈 위기가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6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더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을 돌로 치겠다라고 나선 이 다윗의 부하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목숨도 같이 나누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맹세하던,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한 친구요, 전우요, 한 몸과 같은 형제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돌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끔찍한 죄인을 처형할 때 그때만 사용하는 사형 방식이 돌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을
이 슬픔, 아픔, 그리고 이 피곤함,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분노를 쏟아낼 희생양으로 다윗을 지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네가 우리를 끌고 이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지금 이 아말렉에게 끌려가는 일은 없었을까? 지금 원망의 돌을 들고 다윗에게 그 화를 풀려고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이 이 마음을 먹고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처지가 어떨 것 같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쫓겨나서 그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조국도 버리고 블레셋 땅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 땅에서 살면서도 다른 블레셋 장군들,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함께 전쟁도 못하고 그가 쫓겨나는 지금 안타까운 상황을 또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겨우 이제 숨을 돌리면서 자신의 안식처인 시글락으로 왔는데 성읍은 불타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다 지금 끌려가 버린 이 상황을 다윗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남은 것은 자신과 함께하며 동고동락했던 이 병사들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등에 칼을 꽂는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야, 너 때문이야. 너가 죄인이야. 그러면서 가장 끔찍하고 악한 자에게 행하는 돌로 치는 이 처형법을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이 끝났어요. 나라도 없지. 내 삶의 안식처도 지금 잃어버렸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갔어요. 그렇죠? 가족도 잃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함께 전쟁과 또 광야 생활을 하며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친한 내 옆에 있는 자들이 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다윗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생 가운데 슬프고 가장 위로가 필요한 그 순간에 사방을 둘러봐도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이 우리가 벼랑 끝에 몰린 이 상황을 다윗은 지금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방이 막힌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사실 다윗이라고 해서 그 마음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엄청 슬픈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내가 지금 끌려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똑같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자신과 함께 있던 자들이 자기를 지목하면서 돌로 치겠다고 하니 보통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나도 억울하다. 나도 억울하다. 너희들만 가족을 잃었냐는 거예요. 나도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너네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너를 그렇게 아끼고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배신감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배신감으로 내가 스스로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서 가장 끔찍한 이 순간에
다윗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역전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6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 기적과 같은 말씀,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길 수 있길 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단어가 있는데, 성경은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다윗이 지금 시글락에 머무는 약 1년 4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다고 했어요. 영적 암흑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동안 그가 잊고 살았던, 자신의 삶 가운데에 그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그가 찾았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다윗의 지팡이가 되어주셨던 그,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잠시 내가 잊고 지냈던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다윗은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 그 하나님, 자신에게, 자신과 함께하는 개인적인 그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날아오는 이 원망,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피눈물 쏟아지는 너무나도 처절한 그 모습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가 붙들고 힘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격려했어요. 지금 슬픔에 짓눌려서, 또 억울함에 짓눌려서, 배신감에 짓눌려서 지금 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영혼을 억지로 끌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세상은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던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멈춰있던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고 끌려갔던 가족들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쫓아가.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다윗의 영적 암흑기가 끝나고 이제는 위대한 역전의 문이 활짝 열리며 그의 삶이 변화되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글락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과 고독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삶의 무게에 지쳐서 나도 모르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 또 친구, 나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원망의 돌을 내가 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그 모든 이 원망의 돌, 비난의 그
돌멩이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이 고난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 나의 잠들어 있던 그 영혼을 깨우고 내가 잊고 지내던 나의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그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눈물을 닦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잿더미 위에서 눈물로 여호와를 우리가 의지하며 붙들 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안아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기쁨과 또 즐거움이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